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막 매일 그냥 수백 명씩 속출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그냥 3,000명을 넘고 또 사망자도 17명인가 어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 그냥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온 지금 막 전국에 그냥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다는 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까지도 다 지금 총비상 상태가 입니다. 교회도 이번 주에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예배도 중단하고 일체 종교적인 활동들을 다 제한하는 발표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사실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는 여러분 교회 전체 방역을 2번씩이나 했어요. 2번씩이나 예배드리고 하고 또 드리고 하고, 그리고 식당 운영도 당분간 중단하고, 아무튼 나름 예방 조치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교회 홈페이지로 실시간 예배 이 실황을 중계해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 교회도 비상이에요, 비상. 이런 여러분 비상 시국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투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러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또 금요철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또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철야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종말적인 재앙들로 인해서, 이런 환난들로 인해서, 이런 재난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이런 재난이 닥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종말적인 재앙들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크고 작은 이런 자연 재앙들, 재난과 환난들이 막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럴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진 판명받고 그 차원을 넘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과 위기와 이런 재앙이 닥치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보면 지구촌의 종말론적인 재앙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재앙과 환난과 여러분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런 어떠한 재앙이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닥칠 텐데 여러분, 이 훈련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들을 받지 못하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과 함께 진짜 중요한 구원, 천국, 신앙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이 재앙들을 피하고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든 재앙을 피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를 보면 이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이 장차올 모든 일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피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 재앙과 환난을 피하고 왜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 PPT 써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여러분, 종말론적인 재앙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미리 다 기도하는, 깨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험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허점을 탁 찾아서 정예부대를 보내서 아주 급습을 하도록 공격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군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반격을 받아갖고 번번이 패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자신의 측근 중에 우리 안에 뭔가 내통하는,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무섭게 참모들을 막 추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다 알아갖고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패배를 당하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한 참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계획하는 일을 항상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적의 위험을, 적의 공격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알려주니까 대비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공격을 하니까 늘 승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악한 자의 계기를 미리 드러내시고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미리 귀뜸해 주셔서 희한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예언된 어떤 이 종말론적인 사건, 재앙들을 일으킬 때마다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려줍니까? 왜 계시해 줍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므로 안전지대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여러분 물붓듯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와 예언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이라는 종말론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일본 센다이에서 한 180km 떨어진 바다 속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규모 8.9,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막 10m 넘는 파도가 막 일본 땅에 들어닥쳐갖고 막 다 쓸어버렸어요. IT 지진이 500배가 되는 지진이 센다이 그 해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 친구 제수일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 목사는 기도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쓰나미가 있는 당일날 센다이 공항에 손님이 와서 픽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나갔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공항이 뭐고 막 다 덮쳤으니까. 그런데 전날 갑자기 강사가요, 붕의 강사가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아니 어떻게 강사가 아무리 그 집회를 놓고 그럴 수 있냐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쓰나미가 닥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려주시고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많은 자연적인 재앙과 위험들이 닥칠 것입니다. 마귀도 이제 마지막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어떻든 성도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발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었던 엘리야 한 사람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온갖 위험으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럴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지금 치료책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지혜를 주시고 하여간 희한한 방법으로 치료책도 개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91편을 한번 봐요. 자, 읽을 수 있나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수요,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뚫을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전염병도 뚫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환난이나 재난만 막 바라보지 말고 맨날 막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면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이 모든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 모든 재앙과 모든 환난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이거 계속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살을까 두려움 속에서 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 왕이 자신의 은밀한 군사작전이 자꾸 이스라엘 측에 발각되는 이유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전백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저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엘리사를 잡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요 전 군대를 동원해갖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완전히 쳐들어와서 뺑뺑 돌면서 완전히 겹겹으로 포위를 했던 거예요. 칼과 창과 병고로 무장한 살기등등한 대군에게 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 안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막 기겁을 하고 막 깜짝 놀라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린 도간에 든 쥐입니다. 아유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을 빨리 도망가자고 피하자고 그랬는데 완전히 당했습니다. 막 하고 막 야단 버석을 떨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대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일이 막 닥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국을 확산하고 막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사로잡혀 막 어찌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찌든 피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 하나만 이기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다 피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처럼.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조종하고 시험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늘 여러분 종말론적인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조종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사 종처럼 막 기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상황 같은 정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개미떼처럼 몰려온 아람 군대가 아니 지금 엘리사하고 지금 종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더 많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사환은 순간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우리 주인께서 뭔가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미치신 건 아닌가? 아니요, 엘리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안보다 더 현실적인 진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정말 실제인 영의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실제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군대가 공격해 와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외에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환이요,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말 불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막 뺑뺑 돌려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판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포위당한 것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험 안에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은 절망과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불쌍의 눈으로 보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안 보여요. 현상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 다음에 이 재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도 뿌리째 뽑혀지고 그 안에 미혹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영광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육의 눈으로 현상만 바라보면 다 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눈을 열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능력, 영광, 축복들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비상시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전염병만 바라보면 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움에 잡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재앙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복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재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하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가면 멸망당할까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것, 교만하고 우상숭배의 죄악들,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함들, 우리가 이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교회의 영광을 가렸던 죄악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신병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습니까? 신천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했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인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와 같은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교회 재정을 함부로 남용하고 착취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세습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다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교회 시험이 들게 하고 교회 영광을 가리고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너무 많이 무너뜨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 중에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 떼에게
도살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주 신천지가 아주 뿌리채 뽑혀지고 거기에 미혹된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 수십만의 영혼들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 미혹에서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이번에 구원해 주십시오. 다 미혹됐습니다. 신천지의 성도들이 여러분 80%가 다 기존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지옥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참에 정말 신천지를 박살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넉넉하게 어떠한 재앙, 어떠한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들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험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